할렐루야. 아멘. 함께 우리 좌우를 앞뒤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축복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미 우리가 주님 안에 승리한 것임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셨을 때는요, 꼭 이 자리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 살아갈 때 우리는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이상하게요, 믿고 말하면 그게 됩니다. 하나님 너무 신기하세요. 하나님 역전시켜 주세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역전됩니다. 하나님 채워주세요. 이상하게 채워집니다. 열어주세요. 이상하게 신비하게 열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오시아가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얻었다. 귀하다는 게 뭐예요? 전혀 생기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의 특별하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은혜도 있지만 일상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세요. 귀한 도우심을 주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런 경험하셨죠? 주님 안에서 열심히 살고 기도하고 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소원함이 있어요. 예를 들어 하나님, 저희가 먹고 싶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갖다 줘요, 안 갖다 줘요? 경험해 보셨나요? 하나님, 저 옷이 너무 헤어졌어요. 그러면 옷을 살 돈을 누가 갖다 주든지 생기든지 누가 그 옷을 주기도 합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아멘. 신기해요. 하나님, 살 집이요, 이 돈 가지고 살 수 없어요. 살 곳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요, 하나님은요 그 집을 예비해 두셨어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집을 얻게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믿는 만큼 우리의 그 믿음을 진짜로 경험하게 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자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드러내기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 임재하심,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역대하 26장 이 본문을 가지고 교만괴간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교만괴간. 교만괴간이라는 것은, 괴간은 대강 훑어보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교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훑어보기 원하는데, 우리가 사실 교만에 대해서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교만에 대해서 잘 알죠. 그런데 마치 교만은 잔디와 같다. 깎고 나면 자라잖아요. 교만은요,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그냥 방치해두면 어느 순간 쑥 자라져 있어요. 또 교만은, 남자분들은 잘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수염과 같다. 그래서 아침에 깎고 나서 저녁이 되면 또 자라고 있어요. 한 며칠 지나면요, 수염이 덥수룩하게 납니다. 그죠? 이게 교만이다. 그래서 교만은 그때그때 처리하지 않으면은 어느새 자라고 또 무성해지고, 안 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아주, 그죠, 교만이 이렇게 막 올라오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교만에 대한 설교를 이래서 자주 했다고 또 안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늘 우리가 교만을 점검하고 이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은 참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고 필요한 과정이다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복과 은혜를 주세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패망의 선봉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겸손한 것이지 절대 교만한 것이 아니에요. 참 안타까운 것은 목사님들이 정말, 모든 목사님들은 아니지만 안타까운 것은 정말 목회를 열심히 충성스럽게 온 몸과 마음을 희생하여 하시다가 마지막 순간에 가서, 그죠? 참 안타깝게 목회를 그만두게 되거나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서 그렇게 목회를 그만두시는 모습 보면은, 제가 저희 아내한테 그랬어요. 참 목회가 무섭다. 그래서 목회가 무섭다. 참 주님 위해서 얼마나 순수하게 열심히 살았던 분입니까? 그런데 무엇 때문에 뭔지 모르겠지만 넘어지는 것은 한순간이구나. 그분이 쌓아놓았던 많은 사역들과 또 그분이 전했던 진리의 말씀들, 이 모든 것들이 그 거짓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는 와르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목사님 아니겠습니까? 사모님, 우리도 신앙이요, 정말 순수하게 초신자일 때 또 집사 직분 받고 충성하고
그죠? 또 직분 주시면 감사해서. 근데 그것이요, 어느 순간 교만해지면요,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그렇게 좋았던 집사님, 그렇게 좋았던 장로님, 그렇게 은혜로웠던 권사님이요, 한순간에 참 그 모든 쌓아놨던 것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것의 정점이 뭐가 있느냐?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교만.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아야 돼요. 1년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봉사했어요. 처음에는 주님 낮은 자리에서 기도하며 섬겼는데요, 어느 순간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막 보람이 있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쭐해지고 교만해져요. 그리고 한 해 동안 그 모두 했던 수고가요,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교만해져서. 근데 교만은요, 진짜 보이지 않는 무서운 독이죠. 그래서 오늘은 교만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 우시아가 교만해졌어요. 16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네, 죄송하지만 따뜻한 물을 좀 여기에 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물이 좀 차가워져서. 네. 예, 우시아는 교만해졌어요. 근데 왜 교만해졌어요? 그가 뭐하매? 강성하여짐에, 강성하여짐에. 예, 강성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강하다, 권능이 있다, 풍요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된다는 거죠. 잘 될 때는 어떤 위험이 있어요? 그의 마음이 교만해질 위험이 있는 거예요. 잘 되는 거. 어떤 일이 잘 되고 또 힘이 생기고 사람들이 나를 별로 몰랐는데 안 알아줬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막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내가 했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하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가 참 조심스러운 게 마음에 교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보는 진리는 뭐냐 하면 교만하면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교만은요, 내 마음속에만 있지 않아요. 교만은 반드시 내 말과 행실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교만은 마음에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는 그게 드러나요. 그래서 어떤 악을 행하느냐? 첫째로 분별력을 잃게 돼요. 그리고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만드는 게 교만이다 하는 것이죠. 16절 끝에 보시면 그가 강성하심에 쭉 가다가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죠? 이 향단은 성소 안에 있는 것이죠. 그죠? 성소 안에. 그런데 그 향단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왕은 유다 지파잖아요. 레위 지파도 아니고 레위 지파 안에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제사장도 아닌 그가 그 안에 들어가서 분향하려 했단 말이죠. 그것은 뭐예요? 강성해져서 그의 마음이 교만했기 때문에. 분향은 왕의 영역이 아니라 제사장의 고유한 영역입니다. 참 겸손할 때는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는지 확인하고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노력을 하겠죠. 그죠? 교만하면 뭐예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물이 뜨겁지 않으면 이게 목이 조금 따뜻하지 않으면은 말하기가 좀 어려워서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해지면 영역이 구분이 되지 않는 거예요. 분별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설 곳과 서지 않아야 될 것을 조심하잖아요. 근데 마음이 교만해지고 강성해지면 그런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말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에 아니에요? 왕이 할 바가 아니에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이거는요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너무 잘하는 바니. 왕이라고 몰랐을까요? 잘 알죠. 그리고 그는 이미 죽었지만 그 앞에 대제사장 스가랴로부터 아주 말씀의 교훈, 율법의 교훈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아닌데 왜 그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갈까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할까요? 뭐 때문에 그렇죠?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될 때는 조심해야 돼요. 내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분간하지 못해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보이지 않아요.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할 때는 감히 생각하지 못하던 일도 교만해지면 해볼까? 하면 어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정말 교만은요, 늘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교만하면 악을 행하는데 어떤 악을 행하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둘째, 시작. 잘못을, 그렇죠. 19절에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뭘 해요?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좀 전에 18절에 봤던 것처럼 대제사장이 와서 왕이요, 왕의 일 아닙니다. 이거는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때 자기가 분향하려다가 뭐예요? 화를 낸다는 거예요. 화를 낸다. 잘못을 지적할 때 화를 내요. 당연한 거, 바른 것을 얘기하는데도 화가 나요. 왜 화를 낼까요? 왜 교만하면 화를 낼까요? 자, 교만할 때는 화를 누구에게 내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그러면은 왜 화를 내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는 누구한테 냅니까? 여러분, 한 번도 화 안 내보신 사람들처럼 저를 보시는데 화는 누구한테 내요? 화는 나보다 낮은 사람, 내가 하찮게 여기는 사람, 내가 만만하게 여기는 사람, 그죠? 뭐 나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내가 좀 우습게 여기거나 아니면 내가 좀 만만하게 여기거나 이런 사람한테 화를 내죠.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서 여러분보다 높으신 분, 존귀한 신분을 가지고 참 대하기가 어려운 분한테 여러분 화를 낼 수 있어요, 없어요? 화를 절대 못 내요. 좀 만만하고 편하고 뭐 이런 사람들한테 화를 내지만 나보다 좀 높고 뭐 사회적이라든지 뭐 신앙적이라든지 뭐 나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내가 높다고 생각하는 분한테는요, 화가 나도요 화를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화를 낸다는 건 뭐예요? 나 너 우습게 봐, 나 너 만만해, 난 널 그렇게 높이 생각하지 않아. 이게 뭐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사장은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제사장에게 화를 낸다. 왜 화를 내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만만한 거예요. 그럼 누구를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사실은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을 무시하고 만만하게 보는 것은 누구를 그렇게 여기는 것인가? 그 직분을 세우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만만하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나 너 하찮아, 나 너 무시해, 난 너 말 듣기 싫어.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시아가 하나님께 범죄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니까 그냥 막 화를 쏟아내는 거죠. 왕이 그래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에게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데 교만해지니까. 그래서 교만해지면 우리 그 말 하잖아요. 위아래도 없냐? 위아래가 안 보여요. 그 사람이 누군지가 안 보여요. 왜요? 내가 이미 더 높은 자리에 서 있어. 내가 이미 판단하고 평가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다 아래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 아래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화를 내고.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화를 냅니까? 나보다 좀 높고 상사, 상급자, 회사 사장 어떻게 화를 내요? 뭐 선배 아니면 교수님 어떻게 화를 내요? 그죠? 다 그냥 우습게 여기고 만만하면 화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냐? 잘못을 지적할 때 화를 낸다는 것은 그 잘못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너보다 높은 사람인데 왜 나한테 함부로 말하냐, 이러한 교만이 그의 안에 있기 때문에 화가 나오는 것이죠. 이게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악이 무엇인가? 교만하면 악을 행하는데 듣지 않고 어떻게 하죠? 고집스럽게 해요. 듣지 않아요. 듣는 게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화를 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의 말을, 그 대제사장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화를 낸다는 것은 짜증일 수도 있고 분노일 수도 있고 너 따위 말은 안 들어, 내가 왕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이런 것이 화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은 무엇인가?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특별히 권위 있는 자의 말도 듣지 않아요. 자신이 옳고 맞고 정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은연중에 무시해요.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말합니다. 무시하고 자신의 의견만을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렇다면 누가 교만하고 누가 겸손한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고 부자고 높이 많은 걸 배워서 높은 자리에 있는 대학 교수, 장관들 혹은 의사나 판사 이런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어떻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교만할 것이다 생각해요. 반대로 낮고 찬한 거지라든가 학력이 낮다라든가 일용직 근로자라든가 죄인 죄수들은 다 어떻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겸손할 것이라 생각해요. 맞아요? 틀려요? 이게 일반화의 오류죠. 그렇지 않아요.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본다면 분별력을 잃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하면 안 될 일을 행하고 잘못을 지적하면 화를 내고 말하면 듣지 않고 고집스러우면 누구예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분별력이 있어서 그래 자기가 해야 될 일만 하고 잘못을 지적하면 화를 내지 않고 잘 들어서 자기가 틀린 것이 확인되면 그 말에 따라 바꾸는 사람,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자, 대학 교수, 의사, 판사를 할지라도 분별력이 있어서 그죠? 자기가 해야 될 일만 하고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또 누군가가 잘못을 말하면 잘 들어보고 그 말이 맞으면 네 제가 틀렸습니다. 그분 당신 말이 맞습니다. 이런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교만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낮고 천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말은 좀 설명을 위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냥 학력이라든지 배운 것이라든지 아니면 가진 것이라든지 이렇게 다 겸손하게 허리를 숙이고 겸손한 것 같은데 그런데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하면 안 될 말을 하고 막 좀 잘못을 지적하면 화를 내고 화부터 내고 그리고 말하면 잘 듣지도 않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해서 막 우기고 고집스럽게 결국은 그 일을 하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죠. 그래서 많이 가지느냐, 적게 가지느냐, 높은 자리에 있느냐, 낮은 자리에 있느냐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겸손하게 내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분노하여 화내지 않고 그리고 누군가 말할 때 잘 귀담아 들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판단해서 내가 잘못했으면 빨리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 그게 겸손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한 자로 살아오셨습니까? 겸손한 자로 살아오셨습니까? 겸손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만은요, 그저 이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만한데 겸손한 척하는 사람들. 근데 겸손한 척하는 교만한 사람들이죠. 막 허리를 숙이고 제가 잘 몰라요. 제가 뭘 알겠어요. 저는 부족해요. 저는 배운 것도 없고요. 저는 가진 것도 없고요. 저는 겸손해요. 허리를 숙이고 인사를 깍딱이 하는데 마음은요 교만해요. 마음은 교만해요. 자기 주장하고 조금만 하면 버럭 화를 내고 무시하고 말도 잘 듣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고집스럽게 행하고 겸손해요. 그래서 참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겉은 겸손한데 속은 교만한 거예요. 그게 겸손한 척하는 교만이에요.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마음과 말과 행실이 겸손한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은 그 겸손한 성도를 보세요. 겸손한 자에게 복을 베푸세요.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하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요, 그분이 겸손한지 교만한지 겪어보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진짜 주님 앞에
겸손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진리는 영적인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영적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자, 강성함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니면 사실 이 우시아를 넘어뜨리는 독이에요? 강성함은 원래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우시아를 강성하게 하실 때, 야, 내가 너 강성하게 해서 너 교만하게 해서 너 교만해가지고 너 넘어뜨리고 나병이나 걸려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강성케 하셨어요? 아니죠. 강성함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도구로 바뀌어졌어요. 우시아를 넘어뜨리는 도구로 바꾸는데 누가 그렇게 바꿀까요? 사탄마귀죠. 사탄마귀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도구로 만드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풍요케 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시고 우리를 드러나게 하실 때, 그때 우리는 영적 위기의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이게 독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독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때 더 긴장해야 돼요. 하나님, 이 은혜가 독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은혜가 계속 은혜가 되게 해주십시오. 잘 될 때 우리는 영적 위기의식을 더 가져야 돼요. 이게 사실 잘 되면요,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위기. 오히려 고난일 때는요, 겸손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요. 여러분 경험상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안 그런가요? 막 어렵고 힘들고 막 고난이 가득 닫혔는데 하나님 앞에 뻣뻣하고 막 교만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교만했나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잖아요. 그런데 잘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가 이제 더 많이 기도해야 될 때예요.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너무 잘 돼요. 그래서 주님 기도해요. 제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 잘 될 때, 형통할 때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이게 사실은 영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잘 되면 기도해요. 이 은혜가 나를 넘어뜨리는 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은혜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더 겸손하려고, 더 낮춰요. 더 자세를 굽혀요. 더 말을 조심하고 더 행실을 조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요. 왜요? 이 은혜가 순식간에 도구로 바뀐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잘 되는 것은 감사할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지만 교만해질 위험 또한 가지고 있어요. 돈을 많이 벌 때 위험한 거죠. 자녀가 잘 되면 위험한 거예요. 자녀가 잘 되면 합격했어요, 승진했어요, 결혼했어요, 그때요 위험한 거예요. 자랑하다가 넘어지잖아요. 자랑하다가 그때 조심하지 않으면 금방 교만해져요. 독이 돼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참 이게 자랑할 때 어떻게 하라?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주님이 하셨어요. 이 고백을 계속 하셔야 돼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이 고백을 계속 의도적으로 해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안간힘을 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그를 넘어뜨리는 도구로 바뀌어버리고 말아요. 직장과 사업장이 잘 될 때 영적 위기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박수 쳐줄 때 더 위험한 거예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교만하면요 망해요. 거만하면요 넘어져요. 그래서 겸손한 자와 함께 계속 마음을 낮춰야 돼요. 그래야지 이 영적인 이 위험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좀 좋은 일 생기고 잘 되면요 막 교만해지면 그냥 순식간에 넘어지고 망하는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겸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죠?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 다음 뭐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머나 교만한 자의 자리에 막 여러분 서로 자랑하는 자리에 가서 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 자랑하다 보면요 막 더 자랑하고 싶잖아요.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자식 자랑하다 보면은 끝이 없잖아요. 남편 자랑하다 보면은 끝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요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주 안에서 주님만을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족한데 주님이 하셨어요. 우리 아들 부족한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 딸이 참 노력은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안 됐는데 하나님 은혜예요. 다 주님만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자랑해야 돼요. 교만한지 겸손한지를 아는 자가 진단법이 있습니다. 뭐냐? 어떻게 내가 교만한가 겸손한가를 아는 자가 진단법이 있는데요. 나는 겸손하지 않은 교만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나는 교만하지 않아,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 게 없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그러면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자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저 사람 너무 이상한 것 같아, 그러면 나는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난하고 학력이 낮고 혹은 세상적으로 그죠? 내세울 곳이 없으면 참 저분 겸손할 것 같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안에 교만이 있어요. 교만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을 겸손한 척하는 교만이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잘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도 하면 안 될 일을 하고 잘못을 지적하면 되려 화를 내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고집스럽게 안 듣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그는 우시아와 같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겸손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교만하지 않으려면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밝히 알고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밝히 알고 찾아야 돼요. 백성이 방자에 행하는 것, 즉 교만하게 행하는 것은 묵시가 없기 때문입니다. 잠언 29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묵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밝혀주시는 계시, 미래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예요. 즉 하나님의 묵시는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죠.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살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지를 기록해 두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지도 기록해 두셨어요. 그래서 묵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아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회사에 딱 들어가서 시키는 일만 하지 않습니다. 뭘 할까요? 시키는 사람이 누군지를 파악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세상에서, 사회에서 꽤 오래 경력을 쌓으신 분은 아마 동의하시죠, 그죠? 저분이 시키는 일만 하지 않아요. 저분은 어떤 성향일을 좋아하는가? 저도 부교육자로 살아가다 보면은 가면은 해야 될 일이 성도님들이 누군지도 알고 또 맡겨진 영혼들도 알지만 그러나 담임 목사님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담임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은 너무 디테일하고 꼼꼼해요. 그러면 그분은 계획서를 한 장 안에 만들어야 돼요. 그럼 한 장 안에 만들어 드려야 돼요. 내가 잘한다고 10장 만들면 아무 의미 없어요. 제가 한 번은 한 5장을 만들어 왔는데 가서 이 목사님은 한 장으로 줄여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한 장에 빼곡히 딱 보게끔 해드리고 그 다음부터 보고서 올 때는 항상 한 장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보고서가 필요하지 않은 분이 있어요. 알아서 해. 미주알 고자 얘기할 필요 없어요. 큰 거만 말씀드리고 목사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너 해.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가 누가 시키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파악하는 게 우리가 일을 할 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밝히 아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저주를 받지 않는 길이 되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 그게 묵시를 아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율법에 있잖아요. 말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기뻐하시는가? 어떻게 할 때 복을 주시는가? 이게 다 답이 있어요. 이것이 묵시예요.
묵시가 없으면요 방자의 행해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종교를 만들어요. 자기가 신앙이라 생각해요. 나 신앙이에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요. 열심히 예배도 드려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거는 이상해요.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에 선 게 아니라 자기 열심이에요. 그래서 참 애매모호한 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만나요.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참 애매모호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의 신앙의 기반이 과연 말씀인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 하는가? 열심히는 해요. 열심히는 하는데 뭔가 이상해요.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 말씀하세요? 묵시가 없으면 방자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이상한 길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시아예요. 우시아는 언제 진짜 하나님의 형통의 때를 경험했는가? 바로 5절입니다.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묵시를, 하나님을 밝게 하는 스가랴, 대제사장이죠.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어요. 교만하지 않았어요. 겸손하게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스가랴를 통해서 우시아가 들을 때는요 교만하지 않은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밝게 하는 오늘의 스가랴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밝게 하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어떻게 살 때 참된 복을 주시는가를 밝히 보여주는 오늘날의 스가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목사일 수도 있고 또 장로님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보여주는 분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옆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라고 밝히 보여주는 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형통한 거예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잖아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큰일 나죠. 다 같이 구덩이에 빠지죠. 누군가 한 사람은 눈을 뜬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나를 인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부부라면 부부가 다 눈을 떠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이라도 빨리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대로 살고자 가정을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둘 다 맹인이 어떻게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는 거죠. 맹인이면. 두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베드로 앞에 바로 엎드려서 우리가 훔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속였습니다. 회개하면요. 그죠?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맹인을 인도해 가고 그도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려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 때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15절부터 읽었는데요. 15절 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귀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우시아의 강성하여 짐은 자기의 지혜와 힘과 노력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귀한 도우심을 주셨어요. 우시아는 그것을 얻었어요. 우리의 인생은요, 나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나 지혜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온 것도요, 얻으러 왔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귀한 도우심을 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근데 그건요, 얻어서 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으려면 내 모든 삶에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여기에 금이 가면요, 댐에 마치 금이 가듯이 금방 터져버리고 말아요. 겸손하게 늘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시아는 이 앞에 있는 스가랴가 죽고 나서는요, 강성하여지니까 그때는 그의 눈이 어두워지고 밝게 보지 못하니까 그가 강성하여지는 것이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힘이 되고, 그리고 자기 권능이 되고, 자기 지위가 높아져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안 될 곳에 들어가서 분향단에서 분향을 하려고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얻어서 한 것입니다. 그 마음을,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귀한 도우심을 거둬가시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늘 지각하고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밤새서 공부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 대학 갔죠. 제가 그렇게 야근하면서 열심히 했으니까 회사에서 인정받고 승진했죠. 이렇게 사업이 잘 됐죠. 내가 교회 봉사 열심히 일하니까 제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 제가 직분자가 되었죠. 이런 생각을요, 추호도 하시면 안 돼요. 예,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주셔서 살고 있는 것이죠. 나는 얻어서 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려면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면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16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교만의 주택이 있어요. 어딜까요? 교만의 주택은 마음이에요. 교만은 마음에다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교만의 밭은 마음이에요. 얼마나 교만이 잘 자라고 건축을 잘하는지 그냥 마음에다가요, 순식간에 막 10층, 50층 빌딩을 지어버려요. 이 교만은요, 너무나 무서운 것이죠. 마음의 교만이 삭듭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6절에 보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마음을 어디에 둬야 돼요? 낮은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 마음을 낮춰야 돼요. 좀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알아요. 제가 모르잖아요. 경험이 많아요. 이것 자체가 이미 교만이 시작된 거예요. 네. 뭐 저라고 왜 얘기했습니까? 우리 다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지혜 있다고 여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교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요,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지혜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내가 길을 다 알아요. 내가 모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나의 잘못을 지적할 때 화를 내는 거예요. 왜요? 교만하니까요.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살아간다? 이게 다 교만한 거예요. 왜요? 내 마음이요, 높은 데 처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보좌에 앉아서 내가 인생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니까 주님이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낮은 데 쳐야 돼요. 주님 발밑에 엎드려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뜻은 뭐예요? 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이게 겸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낮은 데 처해 주님 발밑에 평생 엎드리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4장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말이나 행실이 좀 교만기가 있다. 그럼 뭘 못 지킨 거예요? 마음을 못 지킨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걸 실패한 거예요. 마음에서 교만이 싹터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밝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맹인이 되어버려서 교만해졌어요. 그럼 그것이 내 안에만 있지 않아요. 어떻게 돼요? 말로 나와요. 내가 말이야. 그래서 주어를 내가 주로 쓰면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볼 때는, 내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말이야. 다 내가. 주어가 내가 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대화하다 보면요 그런 분이 있어요. 다 주어가 다 I예요. I. 내가. 나는. 그죠? 주님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은 내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주어가요 주님이 되셔야 돼요.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봅시다. 주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요? 주님의 뜻은 이것이 아닐까요?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길을 묻고 그리고 주님의 선하심을 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겸손한 사람이죠. 근데 교만하면요 다 내가 앞서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말이야, 내가 지금 회장인데 다 내가 앞서는 거예요. 내 하라는 대로 하면 돼. 주님 하라는 대로 해야지. 다 내가 하면 옳다고, 내가 하면 맞다고. 뭐 맞을 수도 있겠죠. 옳을 수도 있겠죠. 틀리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미 그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마음이 교만에 빼앗긴 거예요. 네. 결정적인 순간에 교만이 순식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그래서 그렇죠. 거기까지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늘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전부 하나님 은혜. 하나님 가져가시면 제가 여기에 온 거, 제가 쌓아 올린 것도 아니고, 제가 벌어 모은 것도 아니고, 제가 해낸 것도 아니고, 전부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누가 저한테 잘못했다고 하나님 그분을 통해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말씀 앞에 돌아보니까 내가 교만했네.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었는데 내가 너무 교만해 있었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죠. 지금 저 용서해 주세요. 교만한 저의 교만한 저의 입술, 교만한 저의 행실 좀 용서해 주세요. 교회가 이제 분란을 겪고 또 어려움을 겪을 때 보면은 참 그때가 위험한 때죠. 교만해지거든요. 판단을 해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잘못했어요. 정의와 공의를 외치면서 판단을 하게 돼요.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되지, 이런 말을 하게 되고, 혹은 어떤 장로님이 그런 일을 하게 되면 또 장로님에 대해서 근데 문제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 내가 넘어서는 안 될 걸 넘게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그렇게 생각해요. 나 이런 교회 11조 못 드려. 이런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아프고 병들었지만 그러나 주님의 교회고 주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나같이 내가 이렇게 어떻게 버는 돈인데 이것을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교회에 내가 낼 수 있겠어. 판단을 누가 해요? 자기가 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까지도 자기가 다 결정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거기에 쏟아부었던 시간과 정성은 마치 허비한 것처럼.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분열과 아픔이 있는 교회를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드리고 정성스럽게 헌신한 것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셨어요. 우리가 함부로 넘어가서도 안 되고, 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 해야 될 걸 하지 않아서도 안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내는 그 순간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인정하고 계세요. 우리가 판단의 자리에 서지 않고 겸손하게 내려와서 하나님, 내게 주신 마음,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물질 주님 위해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혹시나 교회에서 잘못 사용되어지고, 혹여나 내가 마음 아프고 상처되는 일을 겪었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그건 내가 허비한 것이나 낭비한 게 아니에요. 이미 주님은 온전히 받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교만한 자리에 올라가서 자꾸 판단하고 내가 그죠? 지경을 막 내가 알아서 경계를 정해서 막 넘어갔다가 막 안 했다가 이러면 안 돼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말씀에 있는 것을 그대로 순종해내는 거예요.
내 상황이나 형편이 어렵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상처를 받았어도요, 아픔을 겪어서 그만두고 싶어도요, 하나님 내게 하라 하신 것을 그냥 정직하게 충성스럽게 하는 게 신앙이죠. 그게 순종이죠. 근데 내가 볼 때는 말이야 하면서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리고, 내가 볼 때는 말이야 이건 아닌 것 같아 하고 주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안 해버리면 이게 뭐예요? 겸손이에요? 교만이에요? 교만인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만은 뽑아도 계속 자라나는 잔디와 같고 잡초와 같고, 남성분들에게는 하루면 하루의 양만큼 계속 자라나는 수영처럼 계속해서 자라기 때문에 계속 그죠? 점검하고 확인해서 내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돼요. 주님, 내 마음을 지키게 해주세요. 겸손하게 해주세요. 내가 분별력 있게 해주세요. 내가 넘어가야 될 선 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켜야 될 선을 지키고 내게 하라고 하신 일들, 그 일만 충성스럽게 하면 돼요. 2달란트 준 사람에게 5달란트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경계는 명확해요. 2달란트면요 2달란트 남기면 돼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꾸중 들었느냐? 1달란트만 남겨서가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1달란트 받았으면요 1달란트만 하면 돼요. 그게 겸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경계를 주님 앞에 잘 지켜서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을 마땅히 다 드리는 겸손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화를 내시면 안 돼요. 왜요? 잘못을 지적할 때, 누군가가 나에게 이야기할 때 화를 내기보다는 그것을 잘 귀담아 들을 수 있길 바라요. 혹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책망하시고 말씀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걸 듣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에요. 나한테 좀 기분 나쁘게 말씀하시네? 라고 순간 감정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지 않을까?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된다면 그분에게도 복이고 나에게도 복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분의 통로로 사용되었는데 내가 받지 않는다면 그분에겐 복이고 나에겐 저주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지 않고 나에게 이야기한다면 그분에겐 저주고, 그리고 나는 괜찮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또 통로로 전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하고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이것이 바로 겸손함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동생 가족들이 주님 앞에 겸손한 성도들로 살아가셔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왜요? 물은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오는 것처럼 은혜는 높으신 하나님으로부터 겸손한 자에게 흘러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 함께 드리시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조금이라도 높은 자리에 처하지 않아야 돼요. 완전히 낮은 자리에 처해서 내가 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야 돼요.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되죠. 우리 함께 시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네 하나님의 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네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네 하나님의 은혜. 네, 오늘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저를 향한 말씀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자네가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참 우리 교회가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로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것도 귀한 일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든든하고 단단하게 서가고 또 임직자들이 세워져서 참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럴 때 같이 제 안에 자라오는 게 독버섯 같은 교만. 정말 입술로 많이 노력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은혜로 여겨져야만 하고, 혹여나 은혜로 여기지 않고 나의 나다는 것이 내가 노력했기 때문이다, 혹시 혹여나 제가 새벽 강단을 지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제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 외치고 겸손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올 한해를 결산하면서 그래, 하나님의 은혜인데 혹여나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늘 입술을 조심하고 마음을 지키려고 저도 애를 쓰고 있으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저에게 이 말씀을 계속해서 도전하고 준비했던 말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와서 정말 엎드려 주님의 은혜만 높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은 겸손한 자를 원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가 지속되는 것은 겸손함 때문입니다. 하나님, 겸손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시간 이 찬양의 가사처럼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라, 은혜를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고, 내 안에 조그만 이 교만의 독버섯도 다 제거해 주십시오. 주님, 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만 주님 선포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서가는데,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제가 한 것은 그냥 주님 앞에 엎드린 것밖에 없고, 제가 한 것은 아니고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주님과 함께 선할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살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고, 혹여나 제 안에서 교만이 자라날까 두려웠습니다. 이 교만의 독버섯을 제거하여 주셔 강성하여 줄 그때에 주님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강성하여 줄 그때에 영적인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잘되고 하나님 모든 것이 형통할 그때에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되고 어려울 그 겸손을 계속 붙잡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 모든 것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귀한 도우심을 얻기 위해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참된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의 생명을 수용할 수 없고, 오늘 하루를 온전히 보호받은 것도, 오늘 이 밤에 자고 내일 아침에 눈을 떠 깨어나는 것도, 오늘 하루에 새끼 먹을 양식을 공급받는 것도, 나의 자녀들이 무사하게 살아가는 것,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것, 하나님,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시경을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 안에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만을 선포하고 주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나의 지혜가 아니고 나의 능력이 아니고 나의 노력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만하게 되면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경계선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내가 주님 안에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겸손하면은 분별하지만 교만하면은 분별하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지적할 때 혹시 화를 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는 내 고집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겸손을 구하십시다. 주님, 그분을 통해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다른 누군가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분의 계획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겸손하게 하셔서 듣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잘 듣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함께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겸손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고 사용해 주십시오. 늘 겸손하게 살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삶에, 우리 교회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 하나님의 겸손을 구하며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한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 넘어가야 될 선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정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경계선 안에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뜻하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제가 해야 될 영역 안에서, 주신 그 자리 안에서 주님 열심을 다해 충성을 다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섬기기 원하오니, 하나님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내게 맡기신 그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과 나라와 교회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잘못을 지적할 때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길을 열어 그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 하나님 빨리 돌이켜 은혜의 자리, 하나님 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나의 삶에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늘 은혜의 자리에 겸손하게 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오직 겸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나오니, 성령님의 구하신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처음부터 부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또 저와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교회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갈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기 원하고 겸손히 믿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향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을 알고 무릎 꿇어 엎드리게 하옵소서. 낮고 찬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하시어 공고와 고난에 처한 성도들이 보좌를 향해 손을 들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와 교회가 엎드림이 능력이 되고 낮아짐이 높이심이 되며 무릎 꿇음이 승리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의 은혜 보좌 바라보며 겸손하게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동성의 온 성도들, 또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하나님 정말 주의 은혜를 갈급해하고 은혜로 살았음을 정말 간증하고, 내가 낮추니 주님 역사하셨습니다, 내가 엎드리니 하나님 일하셨습니다를 정말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경험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낮아짐이 능력이고 하나님 겸손함이 승리며 하나님 정말 꿇어 엎드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시간 기도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갈망하며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며 겸손히 하나님만을 믿고 예배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하지 못한 마음을 고쳐주셔서 참되고 온전하게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구하는 거룩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이 높은 곳 낮은 곳을 향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낮은 곳을 향하여 흐르기에 주님 그 은혜를 받기 위해 무릎 꿇어 엎드려 갈급하게 외치고 낮아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낮추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기 원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낮고 찬한 자리에 있는 하나님, 정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모든 공고와 고난과 위험과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 그 보좌를 향해 손을 들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과 살리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권능과 능력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온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 엎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급해하며 주님의 은혜만을 노래하는 거룩한 성도들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은혜는 낮은 곳을 향하여 흘러내려옵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하여 높아진 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제외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에 하나님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내 안에서 싹트는 이 교만의 싹들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내가 살아갈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이라도 교만한 마음이 싹트지 않도록 주님 겸손케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낮아지셨듯 우리도 늘 낮은 곳에 거하여 겸손한 삶을 살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겸손히 생각하고 겸손히 말하며 겸손히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삶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에, 온 열방의 선교지에 가득하도록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그 귀한 도우심을 얻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낮은 자리에 처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완전히 엎드려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낮고 낮아지는 것이오니 철저히 낮아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기도의 시간만큼 철저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부복하여 완전히 납작해 엎드려 모든 교만의 독소를 빼내고 겸손으로 채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은혜와 응답이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하세요 무릎 짓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만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낮아져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죄악을 고백하고 도살하며 나의 교만하고 악한 모든 모습과 내 마음과 말과 행실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 모든 교만의 쓴뿌리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 닮게 하여 주셔서 모든 교만의 악한 뿌리들을 뽑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교만의 싹된 싹을 하나님 뽑아주시고 깎아주셔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겸손과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겸손이 하나님 내 안에 가득하도록 도와주셔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좋아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며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하나님이시며 나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안그릇 삶과 하나님 숨을 내쉬고 마심과 하나님 음식을 먹고 하나님 내뱉음과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이 되었을 때 집으로 돌아와 하루의 일과를 맞이하며 하나님 하룻밤에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쉴만한 자리를 주시고 놀 만한 곳을 주시고 하나님 먹을 양식을 주시며 때를 따라 해를 때를 따라 돕는 일을 붙여주시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고난과 실패 아픔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만했던 나의 마음을 꺾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거짓되고 더러운 마음을 버리고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낮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정직하고 공의롭게 진실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하게 하나님 무릎 꿇고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오늘 이곳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임재하신 성령님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간절히 구하고 죽게 되는 것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체험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참된 인도자가 되시고 초능력이 되시고 참된 지혜가 되시고 참된 진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만 주님 믿음으로 섬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낙고단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정말 죄와 흙을 뒤집어 쓰며 주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가 우리 국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주의 성실히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잘못된 것들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참된 회개가 터져나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교만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 사용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요 쓰신 것도 주님의 은혜요 다 하나님이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얻어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로 거룩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엎드려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모든 주관자가 하나님 있음을 인정하며 무릎으로만 살게 하시고 두 손을 하늘 향해 들고 기도로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주님이요 내가 살아가 승리하는 이유도 주님이시요 나의 모든 영이 주님께 있고 나의 모든 승리가 우리 주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권자시며 나를 돌보시는 나의 선한 목자이시오니 오직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과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살아갈 모든 삶의 길도 문도 다 주님께 있음을 믿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헛된 가치관과 세속적인 욕망과 하나님 모든 잘못된 이기심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직하고 순결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있는 하나님 모든 악한 영들은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님 묶게 먹어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과 아픔 고통과 눈물을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성신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급한 심령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예면치 않으시고 눈물을 주님 모른 척하지 않으시며 하나님 부르짖어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지 않으시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의 얼굴을 나에게로 향하사 빛을 비추시고 역사하시고 생명을 비추시고 은혜를 비추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오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정하고자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동성의 모든 모습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삶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나와 하나님 기도하여 응답받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사람의 뜻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믿고 하나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삶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하나님들 주의 학교 하나님 일어서게 해주시고 모든 교사들에게 뜨거운 마음과 하나님 불타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듣게 하나님 아버지 주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믿음으로 믿음 간구합니다.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손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 구석구석을 다 주님의 하나님 통찰로 하나님 다스리시며 역사하시며 주관하시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실 분은 주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나의 인생을 열어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워 쓰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은혜의 성령에 붙들림 받으여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참된 믿음과 신앙이 우리에게 가운데 더욱 든든히 세워져 많은 이들이 하나님 기도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예배로 승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상에서 하나님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밝게 하는 아버지 묵시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빛이 비추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히 채우시고 다스려 주시기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오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아픔에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 힘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역사 영광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운행하지 못하나 그러나 주님은 일하십니다. 주님 오늘도 조정하십니다. 운행하십니다. 쓰리십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게 일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일하는 오늘 이 밤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풀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하나님 아버지 어찌도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주님 역사하시길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믿음을 함구하오니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니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손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주의 성령이 강히 역사해 주시고 감사할 때 하나님 나와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 주장하시고 채우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보게 해주시며 오늘 은혜를 아버지여 주시는 때를 떠나보는 내 부드러운 삶내 나가오니 예수의 불로 예수로 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님 역사하시고 응답을 주시고 다스리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여러 충만히 하시옵소서.